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죠.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던 불이 불로 타나 가시던 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던 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다시 주님을 높이는데 드렸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시고 마음이 정한 아름다운 손길들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필요들도 주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결핍되지 않도록 삶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곤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에 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과 또 담대함으로 구비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의 뜻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마귀가 쳐놓은 덫에 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시간과 기회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때에 각 사람의 믿음과 직접적인 삶에 잘 적용되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에서 마귀가 주는 타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사람의 기준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사회적으로 보나 또 지적으로 보나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덧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이래로 이 미디안에서 그 이방인의 그 장인 그 밑에서 처가살이하죠.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그 말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세대까지만 그렇게 알 것 같습니다. 그 줄곧 40년입니다. 40년. 그 이후에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현되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출현하면 마귀는 반드시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은 마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쪽만 믿는 것은 반만 구워진 빵, 반만 구워진 과자와 똑같습니다.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산 믿음과 죽은 믿음,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나누죠. 사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산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형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온전한 계시는 무엇이냐 그러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기간이 흘렀을 때요, 전체 우주를 봤더니 다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어요.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만 본다 하더라도 우주가 뭐 은하계라든지 뭐 태양계라든지 은하계라든지 안드로메다라든지 뭐 천억 개의 태양계, 천억 개의 은하계 뭐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거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구 하나인데 그것도 지구 거의 대부분 다 죽어 있습니다. 그냥 지구 표면에서 몇 킬로 정도 그 껍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만 살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어두움은 바로 악과 관련되어 있고 죄와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마귀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하늘, 우주라고 불리는 둘째 하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대상입니다. 위험한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많은 영역이 마귀와 사탄에 관한 영역인데, 사탄의 계략에 미혹된 나머지 사탄의 위장술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믿지를 않아요. 존재 자체도 믿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마귀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자신 안에만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그 과정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백신은 수혈의 방법 외에는 접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삶,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다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핏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피가 내 몸속에 흘러 들어오기까지는요, 반드시 전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를 인식해야 돼요. 마귀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과 대조되어지는 도둑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도둑이 오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시원찮은 거,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 정말 보물에 해당되어지고 보석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것만 빼앗아 가면 그냥 망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사람에게서 무엇만 빼앗아 가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냥 그 즉시로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것이 있다고요. 그거. 그러면 그것을 빼앗아 갔을 때에 그 연결되어지는
그 이어지는 그 과정은 뻔한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래서 항상 두 군데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맨몸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옷 입혀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무 죄도 없는 짐승 죽여가지고요, 그 강제로 가죽을 벗겨버렸죠. 그래서 옷으로 해 입혀줬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다른 제물은 다 죽여서 그 제단 위에 그렇게 나서 불살라 버리는데, 예수는 산채로 그냥 그 제단에 올려놨다고. 십자가 제단에 그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린 거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었죠. 그 다음에 똑같은 옷에 해당되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옷, 그것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를 대항할 수 있고 마귀를 저항할 수 있습니다. 너무 평이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빙판에서 이렇게 발을 옮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항이 있어야 돼요. 저항이 있어야 뚜벅뚜벅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르막길이 또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마찰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월악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아주 굵은 모래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올라갔던 그 정글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냥 밟는 즉시로 적적 미끄러져 내리는 것입니다. 저항이 없어서 그래요. 저항이. 마귀의 저항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셔서 믿음의 도약돌로 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디딤돌을 디뎌서 올라가는 사람이 소수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다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다. 백슬라이딩 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공격, 그것은 타협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여정이 있어서 마귀가 모세에게 타협을 걸죠. 여기서 섬기라고, 아이들은 남겨놓으라고, 그리고 짐승들은 남겨놓으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그러나 그 부분이 앞서서 이제 모세 자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타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보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모세 나이가 80세예요. 젊었을 때는 뭐 하시고 한참 능력이 있을 때는 어디 계셨다가 이제 노인네가 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지요.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지금 살아있지.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실패한 곳이에요. 감정을 다 잃어버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데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됐다 하더라도 또 이 모세는 많이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배웠다 하더라도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에.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그런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마귀가 사탄이 그 모세에게 타협으로 공격하는 것은 나는 무능합니다. 마귀가 한다고. 따라서 해봐.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려. 그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3장 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인과 히린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윈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이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도 바라던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감을 주시기 위해서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겠다. 그렇게 이중 약속까지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만큼 약한지, 얼마만큼 무능한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라고 내가 오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 존재인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에 모두가 다 존재하죠. 양극단에. 모세의 처음에 자기의는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주먹이 먼저예요. 그랬죠? 법보다 주먹이 먼저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몇 번 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옳은 일입니다. 자기 민족을 그렇게 박해하고 자기 민족을 부당하게 대하고 그런데 거기서 참으라는 말이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은 거기에 혈기가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분을 내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분노를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분노여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겼어요. 마귀가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행사를 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반대편 극단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의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교만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좌절로 보이죠. 포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가능하지만은 나는 안 됩니다. 그 저희를 하나씩 살펴보면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악하다 하더라도 그래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고요. 자식이 태어나서 좋죠. 새로운 물이니까 좋죠. 조금씩 멀리 바라보잖아요. 최소한 내가 지금 이 지점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을 한번 되돌이켜 볼 때 거기에 즐거움만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뇌들이 있었습니까? 또 극복해야 되는 땀을 또 요구하죠. 그것만 하도 벅찬데 냉정하게 현실을 살펴봤을 때 이걸 우리가 살아왔던 때는요. 천국이에요. 우리 장년 형제님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지금 보면 천국이라고요. 요즘은 실제로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때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입장에서는 역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배, 3배가 뭐예요? 도대체 몇 곱절 어려울지 모르지만 훨씬 더 어렵다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을 생각하니 왜 불쌍하지 않겠어요? 왜 기도가 2배, 3배 더 안 나오겠습니까? 왜 더 하나님 앞에 2배, 3배 더 자녀들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걸 잠깐 빌려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체질을 아세요. 처음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단순했어요? 얼마나 헌신적인 열정으로 똘똘 뭉쳤어요. 근데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 5분 못 가요. 5분 뒤에 그 마음대로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세요.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이거는 내가 온 생각이지만 이거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통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육신 자체에서 나오는 생각이고요. 외부에서 마귀가 내 육신을 통해서 넣어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출처는 다 악한 거예요. 육신, 그건 나가 아니라고요. 신약의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바로 옛사람에 대해서 호통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동일하게 죽었다고.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그것은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나라고. 그러면 그 선언과 그 믿음의 주장은요, 마귀를 묶어놓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선포할 때, 주장할 때, 크게 외칠 때 그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떠한 죄 문제도, 어떠한 마귀의 타협과 미혹과 술책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마귀를 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틀림없는 사실은 절대로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 보내면서도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동시에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는다. 무장시켜서 보내고, 더 나아가서 봤더니 바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마귀는 모세를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부적당하다라고 변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곧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었고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가해진 것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카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4장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자신이 하나님 사역에 쓰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그 모세의 그 궁금해하는 마음에 일일이 다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죠. 나이신 분이라 내 이름 나는 곧 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쓰임 받는데 그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선에서 중단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부족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싶은데 돈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도 움직이는 것인데 돈이 거치지를 않아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것이 마귀의 타협이 돈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냐. 뭐 교회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능력의 부족.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원대하고 또 위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행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지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림도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 왜 이 부분들을 계시를 해 주셨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제공하는 변명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지금 아직 내 때는 아닙니다. 지금 나는 너무 어립니다. 나는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자고 한다면 열등감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열등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저앉히는 것 가운데서 열등감만큼 강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등감에 빠졌죠. 믿음의 영웅들 그러면 다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모세도 계속 반복적으로 처음에도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은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어땠던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면 이제 영적 우울감으로 빠집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원인을 봤더니 다 먹지 않아서 그래요. 먹지 않아서. 안 먹었다고요. 먹지를 않아요. 그냥 처음 먹었으면 그것을 다 소진했으면 그것이 다 소진되기 전에 또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상대로 혼자서 그렇게 하니까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번아웃 돼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어느 선까지는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하다가 어느 그 시점부터는 이제 육신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소진돼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으면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침이 없어요. 샘이 한번 솟았는데 만약에 그 바닥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샘물은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샘솟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계속 먹을 것만 공급해 주시죠. 또 먹었으면 자라고. 실컷 잤죠. 일어나죠. 또 갖다 주시는 거예요. 또 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나쁜 건 먹지 말아야 되겠죠. 나쁜 일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정신 건강과 실제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필요한 요소를 반드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맛있는 것 이전에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되죠. 기도하세요. 몸에 좋은 것이 맛있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갈등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병행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색하게 말이죠. 뭐 1시간, 2시간 이 정도. 그 정도도 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는. 그러나 정말 저 해운대에서요. 그냥 이렇게 막 뛰어갔다가 파도 오면은 또 다다다다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발목만 담기는 그 찰랑찰랑 거기서만 그렇게 즐기지 말고 어느 경우에는 말이죠. 한번 이렇게 좀 기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장착을 해서 한번 바닷속 깊이 빠져보는 거예요. 좀. 그럴 때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 일 자체가 즐겁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리듬도 한번 타보고 잠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체중을 완전히 놓아보기도 하고 힘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도 한번 자기가 경험해보고 말이죠. 힘 빼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 앞에만 전적으로 의탁하라고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얼마만큼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 잘 아는 것이죠. 풍성하게 잘 먹으면 열등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기적 중에 기적은 마음의 변화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으로 뒀더니 기준점이 다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진짜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피동적인 생이었어요. 소극적인 생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역 가운데 있어서 마귀에게 점유당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매사에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열등감을 잘 해결했을 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들리는 음성,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충돌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비정상적입니다. 그 부분들을 경험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열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한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혹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계기 위해서 그 부분마저도 벗어나십시오. 자유롭게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물질을 모두 다 모아놓은 것과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무엇과 바꾸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제끼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기준이 되어서 비교해봤더니 자신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자신 없지.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계속 우울한 가운데서 살아가면요.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 얼굴은 그늘져 있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위축되어서 주름진 것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활짝 펴져야 됩니다. 환하게 웃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앞길 선한 일들로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났던 저희는, 죽은 채로 태어났던 저희는 이 세상의 신의 통제에 의해서 생이 시작되었고 또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시키는 대로 또 군림하는 대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잃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신과의 그런 관계를 단절시켜 주셔서 이제 새로운 관계인 하나님과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각 개개인을 초청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방해하는 마귀의 무수한 다양한 형태의 타협안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무능하게 보고 적절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좋은 영적인 배경을 그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마귀의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위대한 과업에 동참케 해 주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성도의 유업에 동참케 복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